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연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단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반복해서 이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히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고 또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한 해를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찬양합니다. O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지나가는 말씀에, 지나가는 글자뿐임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또 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나의 생명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저만 붙잡아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여기에 21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신앙의 삶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 일을 다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나눌 수 있는 간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일단 내려놓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 번째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본문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치 보란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장소에, 이 장소에, 말 그대로 이 장소에 제가 만약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게 부처 이게 불상을 하나 딱 품고 여기 딱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 딱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그 성전 제단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백성,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그 백성들을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내셨던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리라. 심판 가운데 거할지라도 심판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심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택한 곳에 다시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 1서에 우리가 생명상을 보고 있으면은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가치에 따라서 그 믿음이 어제 고백이 오늘 다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함으로 백성이 이제 다 흩어졌어. 가족이 흩어지고 다 흩어져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과거에 그 역사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일지라도 잊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너게 하시고 그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역사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하심에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지금 동시에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시선이 육신으로 보면은 그 모든 가치들, 기대할 수 없는 가치들이 쫙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허락하신 그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그들이 당할 심판이 그 소망이 큰 만큼, 소망이 귀한 만큼, 소망의 가치가 큰 만큼 그들이 당해야 될 그 심판의 고난과 고통 또한 그만큼 그 완전한 절망을 느낄 그런 심판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회는 계속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면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은혜는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그 출애굽 사건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기적의 그런 구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새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크길래 그 역사적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에는 바로 그 참 소망, 그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라면은 그들이 당해야 될 완전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절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이렇게 대조하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소망의 메시지들, 내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심판의 내용보다 이 소망의 메시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은혜를 이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의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토록 소망의 메시지가 끝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고 2절만 하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2절만 하면은 또 반복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붙들리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또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또 반복하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반복하며 말씀해 주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안정감 있게 평안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빨리 이렇게 안정과 그런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가 다 원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속히 거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이 회복되면 언제 그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있었나 하는 것처럼 원래의 평상시의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소망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이 소망을 얘기할 때에 그 앞에 나오는 전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절망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40장 전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온 곳에 다 백성들이 흩어지리라. 성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저는 소망이 좋은데요. 저는 소망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데 절망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그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망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는데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데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가지세요. 소망이 함께 아니다. 기뻐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살아오면서 절망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없었고 느낀 적이 없는데 소망의 메시지가 아무리 저에게 들려진다 한들 제게 무슨 그런 도전을 주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쳐 외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을 느끼지 못했는데, 심지어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 믿고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이 무엇인가 모를 정도로 살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소망을 주신다 했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소망이 필요한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필요한 상태라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절망을 모르고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절망을 모르면은, 다시 말하면 소망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이 소망의 기쁨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얼마나 잔인한지, 절망이 얼마나 비참한지, 절망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절망의 그 기쁨을 모르면은 이 소망의 기쁨, 이 소망이 내게 왜 생명이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얘기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이 절망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 얘기하지 말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만 소유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절망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간의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심한지 한국 사회가 볼 때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깨어진 지는 벌써 오래됐고, 어디에 관계성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관계성? 어디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 차이 그러면 한 10년 정도 돼요. 저는 20대인데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대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10년이 무엇입니까? 1년만 차이라도 같이 못 어울리겠는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크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6.25 전쟁 이후 산업화가 되기 전에 보릿고개, 그 헐벗고 굶주린, 그것을 겪은 세대가 있고,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난 다음에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장한 사회만을 눈으로 보고 자란 세대, 그 세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간 낀 세대인데 이 둘 사이에는 이렇게 아무리 교육하고 뭘 방송 온갖 것을 다 동원해도 이 차이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절망의 순간을 실제로 경험한 그런 세대, 그런 삶과 그러지 못한 삶에는 언제나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공간,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젊은 세대가 그때 고통스러운 보릿고개 참 성장을 이룬 어른들 세대를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도 자녀들 보면서 너희들 그 어려움을 겪지 못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잘 모른다. 그래, 이해한다. 여러분, 지금 이해의 차원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은 세대와 실제로 살아보지 못한 세대. 눈만 뜨면은 먹을 것이 있고, 눈만 뜨면은 차를 탈 수 있고, 눈만 뜨면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눈만 뜨면은 입을 수 있는,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는 그런 세대와는 안타깝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내용이 자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의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을 나누고 아무리 이렇게 친한 척하고 매일 같이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지내도 이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이렇게 나눠보면 아시잖아요. 아무리 도전을 주고 한 달째라도 이해가 되고 뭐가 도전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간격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왜 이렇게 좁혀지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간증을 나누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 신앙의 교훈을 전했는데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여전히 그때 모습과 우리의 거리가 이 5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할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삶과 주님을 만난 삶과 주님을 경험한 삶과 경험이 없는 삶, 지식으로 들리고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지식으로 내가 소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 사랑이 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삶, 실제로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 삶은 어쩔 수 없는 이 간극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좁힐 수 있을까? 소리치고 가르치기 보고 해보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삶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교훈을 전해준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간극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우리는 뭐 불편함 없이 예수를 나누고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뭐 주님 모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이 간극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은 숨길 수 없는 이 신앙적인 세대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신앙의 경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신앙생활 참 몇십 년 했는데 주님이 그거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섬겼는데 주님이 그것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좀 뭐 어떤 그런 대가를, 보상을 받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 사랑 잘 모르는데 그러나 나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봤어요. 주님 나 잘 모르는데 그런데 예배를 꼭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이 그거라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데 이 심판이 없는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심판을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는데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건너뛰게 해주겠지. 그래서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2절 보면은 심판이라는 절망 앞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을 지나가야 돼요. 물을 지나가게 되면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에 타서 상하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건널지라도 침몰치 않게 하겠다. 불 속에 네가 들어갈 텐데, 심판 속에 네가 들어갈 텐데, 심판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 들어갈 텐데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먼저 반드시 심판이라는 절망 속에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물을 지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나와야 된 그 지나온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내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 인생이 절망이었는가? 왜 내 인생이 절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내게 필요했는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서 그 물과 피를 지금 줄줄줄 흘리고 계시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가운데서 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들이 가지는 행복과 평안과 그런 은혜들은 우리들만의 그런 고백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백성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부러운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생명으로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됨이 이 앞에서 발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얼마나 나의 마음이 거짓되고 오늘도 거짓되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고 주님 앞에서 거짓되고 그런 가식 속에 외식 속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리 주를 위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산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나의 이 삶은 거짓이 움직이고 죄가 움직이고 외식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을 드러내는 나의 이 죄된 모습,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겪는 육체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이 물과 불 속을 지나가야 되는 완전한 영적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음을 경험하시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물 속을 지나가는데 침몰치 않게 되고 불 속을 지나가는데 상치도 않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뜬금없이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정말 예수를 한번 도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